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죠?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그죠? 그리고 소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 그리고 그 플러스 화목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요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 그래서 일반 제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항시 이루어지고 자원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거 말고 오늘부터 이제 2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속죄제, 그리고 2번째가 속건제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 그 특별한 경우가 어디냐? 죄를 짓거나 뭔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때 그러한 실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특수한 경우의 특별 제사고, 이 특별 제사의 가장 처음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제 속죄제라는 말은 바로 죄와 관계된 제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짓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빗나간 인생과 빗나간 삶을 뜻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빗나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들,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여러 가지의 마음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것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빗나가 버립니다. 그 밑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겠죠.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지만, 그 신뢰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 욕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었죠. 그런 욕심이 빗나가게 만들었고, 빗나간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방법이 특이한데 어떻게 특이합니까? 속죄제는 굉장히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재물을 죽여요. 각을 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콩팥 이런 장기와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여기까지는 번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다른데, 피를 이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릇에 넣고, 그 그릇에 넣은 피를 가지고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기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겠죠.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한 위험성을 느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죄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이 방법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속죄제는 크게 3가지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 방법을 보면요. 우리 첫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귀족, 평민, 왕, 심지어는 제사장,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뜻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죄를 지면 무조건 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죠? 그 얘기가 지금 한국에서 외쳐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범죄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죄를 똑같이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죄를 더한 죄를 달게 심하게 받고 심지어는 이 검사들 중에 나쁜 검사들이 죄를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거나 아니면 덮어 씌워서 소위 말해서 10년, 20년을 살다가 나중에 무고로 풀려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검사나 판사들의 지금 행태들을 한번 보면은 자기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재판을 하는 만큼의 도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죄를 짓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덮으려는 그 의도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이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죄와 그 죄에 대한 벌이 공정하게 다 대응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왕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그것을 속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고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모두가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 복음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뭔가 사함을 받아야 그게 복음이고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복음인데 구원받을 게 없고 사함받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속죄제는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만드는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막 이럴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왜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까? 물론 상황이 답답해서도 그렇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는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와 회복과 지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죄 문제를 당연히 모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죄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부지 중에 지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는 이 죄의 성격은 어떤 죄입니까?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지은 죄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 그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죄, 그리고 마음속에 악을 품고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안 용서하십니까?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의로 악으로 짓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출애굽기를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날도 다 돌로 쳐 죽을 사람들 되게 많겠죠? 이 소리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막 사려다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은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도 없고 오히려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악독한 죄를 짓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 살 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외인이기 때문이죠. 바깥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지은 죄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시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그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 하지만 관계가 없는 자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위선적이 되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 죄의 무덤을 파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영역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 중에 이 실수로 지은 죄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속죄제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기가 첫 번 수송아지란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수송아지, 두 번째 수송아지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송아지로 드린 이 제사가 뭐였냐면 이 속죄제 중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보세요. 그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체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섬기고 그런 죄가 훨씬 크니까 그것을 속죄제로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소는 한 100마리는 바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래도 한 명이 지은 죄니까 그럼 한 마리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제사장이 지은 죄나 회중이 지은 죄나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지은 죄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거는 이제 숫 염소를 줍니다. 좀 비싼 거죠. 근데 평민이 이제 죄를 졌다.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신 좀 가난한 이들이 지은 사람은 이후에 보면은 비둘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구운 이 빵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주었을까요? 왜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를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차등을 줬을까? 책임이죠. 우리는 생각에 난 돈이 많아야 돼, 지위가 커야 돼, 난 야망이 있어.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잘 살면은 뭐 나쁜 사람이 되겠어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예. 너무 잘 사는 건 말고 좀 사람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을 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목사로도 채웠으니 뭐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잘 사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힘이 생기고 잘 살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권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쓰라고 원하세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도 않고 나쁜 데 쓸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장을 떠받들겠어요. 그만큼의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뭐 장로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대상이겠어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요. 다 책임을 회피하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물론 그러신 분도 있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재산 상속할 때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그런 기업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저는 죄송해요. 저는 삼성 잘 안 쓰고 LG 씁니다. 왜냐하면 LG는 세금을 잘 내고 삼성은 세금을 까먹고 항상 사회적 책임이죠. 이거 제대로 못하면서 항상 권리만 요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상 얘기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빛이자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책임 크겠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진 자이고 그 능력을 가진 만큼의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으로서 비추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